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공부를 우리가 두 번에 거쳐서 했는데요. 거기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요. 왜 이 아브라함의 품, 이 신비를 미리미리 가르쳐 주지를 않으시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도록 허락하셔서 이 로마 가톨릭의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퍼가토리가 한국말로 연옥이죠. 연옥수를 허락하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그것을 믿게 만드시고, 또 종교개혁 이후에 개혁자들도 이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기가 힘들어서 그냥 연옥술에 따르지는 않았지만 이 개신교에서 또 어떤 죽어서 어디 간다라는 그냥 단순 개념으로 교인들에게 쭉 가르쳐 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시면서 약 한 500년 역사를 개신교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죠. 왜 가톨릭에서는 연옥인데 우리는 뭡니까? 그 다음에 그 연옥이란 게 뭡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들을 던질 때 시원한 대답들을 못 해준 것이 기독교 그 개신교 역사 속에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왜 이런 것을 시원시원하게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나요? 그 똑똑한 신학자들에게.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가까이 와서 소위 말하는 우리 세대주의의 7세대의 학설도 그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모습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뿐만 아니라 거의 같은 때에 그 수면설을 그 안식교 분들,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고대하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룹들인데 그분들에게는 그 수면설을 주셔가지고 또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 근래에 와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품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이어서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도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이 아담 타락 이후부터 지금까지 약 한 6,000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예수다 또는 예수님이다 또는 성자님이다 이렇게 주셨으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화하기도 쉽고 우리가 쉽게 성서를 읽을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그 예수님의 이름을 엄청 복잡하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평생을 해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디가 좀 깨름직해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들 우리 배워왔잖아요. 도대체 이 삼위 하나님에 관한 분명한 분별, 성부, 성자, 성령, 이 분별도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실은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고민들을 해요. 제가 지난 한 40년 동안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목회자들을 이렇게 말씀으로서 같이 공부를 해보면은 뭐 틀림없어요. 대부분의 목회자들인데 이 부분이 정돈이 안 돼 있고 본인들도 답답해요. 왜? 서양의 유럽의 백인들 선교사들이 그 지역에 가가지고 아프리카니 중동이니 뭐 아시아 지역이니 중남미니 그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이렇게 답답해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답답증을 좀 한번 풀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원이. 한번 풀어봅시다. 아멘? 이제 제가 칠판에다 하나하나 적어놨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이제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받았을 때, 십계명에서 첫 네 계명이 소위 우리 수직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계명이 수직 계명이.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어디에? 마태복음 22장. 이제 37절, 38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첫째 계명이, 네 계명이 first 계명이고 가장 위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greatest, 영어로는 the greatest, great, 위대하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첫 네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게 수직 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계명은 수평 계명이죠. 이것은 second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first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는데도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보면은 답답한 게 몇 개가 있어요. 뭐냐면 첫째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수직계명 4개를 주실 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세 번째 계명을 주실 때 여기 출애굽기 20장 7절에 요거 이제 잘 들으세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그랬어요. 그냥 보면 너희 하나님인데 거기에 여호와 이름을. 그러면 여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여긴 누구겠습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다 증명을 하겠지만 구약에서 너희 하나님 하면은 그건 엘로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삼위 하나님을 일단락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어로는 God 하면은요, 제 말 요거 잘 정리하세요. 근데 여호 하나님이 있는데 거기다 여호와라고 딱 옆에다가 딱 붙여놓으면 근데 그 여호와는 누구냐? 그 여호와는 나중에 제가 설명했지만 예수님이에요. 성자예요. 예. 그러니까 십계명에서 지금 뭐냐면요,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야. 다시만 예수님 이름이에요. 그 막연히 그냥 하나님 이름이 아니에요. 제 말 잘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 중에서 예수 하나님이에요. 그거 꼭 노트에 적어놓으세요. 지금 이 십계명을 모세에게 직접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내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이게 계명 중에서 세 번째 계명이에요. 예. 안식일, 그 다음에 안식일이에요. 네 번째가. 그러니까 안식일보다 더 앞서는 계명이에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도대체 망령되이 하지 마라. 여기 한국 성경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는 이제 요 근래 와서는 한국 성경 중에서는 헛되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그 원어를 보면 영어로 그래 in vain이에요. in vain. in 그 다음에 vain이란 건 헛되다. 그런 헛vain. 집에 가서 이제 사전 찾아보세요. vain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먼저 제가 이제 봤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in vain, 망령되이 하다면 이건 좀 번역이 좀 안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 뭐냐면 그 이름에 분명히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 의미 없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요. 또는 그 의미도 모르게 그냥 의미도 모르게 막 부르는 거예요. 예수. 예? 또는 여호와. 또는 가볍게 부르는 거예요. 또는 혼돈하여 부르는 거예요. 정돈되지 않고. 또는 불경스럽게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또는 분별력 없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봤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이름을 in vain, 헛되이, 의미 없이 그 뜻도 모르고 가볍게 혼돈하게 또 경외하지 않으면서 분별력 없이 부르는 것은 큰 죄를 범하는 거다. 죄를 범하는 거다. 예수님이 모세에게 가르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성서에서 보면 신구약에서 전체에서 보면 예전에 내가 아바에서도 또 내가 설교에서도 자주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의 이름이 100개가 넘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노출시켜 주신 것만 해도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그냥 헛되이 그냥 부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3계명이 안식일 때 4계명을 주시고는 이 4계명을 주시면서 안식일에는 삼위 하나님을 항상 묵상하며 그것보다도 또 그 다음에 묵상하는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는 날이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예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예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서도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저주를 몽땅 뒤집어 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보면 창조 목적 학교 이 세상 7천년의 교장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시지만 예수 하나님이 더 소중하다는 게 아니고 예수 하나님이 더 우리의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면서 우리와 교제를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가 아니에요. 오케이?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도대체 기독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많이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기다 좀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기독교 하나님은 이제 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기독교 하나님은 누구인가 할 때 요거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제가 여기다 자세히 다 적지 않았지만 노트에 잘 정리하세요.
기독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원어로 엘로힘이죠. 우리 다 알죠? 엘로힘. 요 복수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들, 임 하면 이건 복수 전미사죠. 우리 다 알죠? 엘로가 단수고 임 하면 복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들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번역은 항상 단수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안에 내용은 삼위로 계세요. 그래서 이 삼위로 근데 삼인 주어가 명사가 복수 명사인데 동사는 항상 성경에 보면 단수 동사를 받아요. 우리 알지만요. 또 적어 놓으세요. 한수. 주어가 복수인데 동사는 단수 동사를 받아요. 항상. 그래서 주어가 복수인 것을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은 그것도 삼위로 되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느냐? 제가 성경 구절을 여기다 다 드렸어요. 요거 그냥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이 요건 뭐냐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의 이미지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아담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거기에 3장 창세기 22장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되려고 지금 아담이 저런다.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다음에 11장 창세기 11장 7절에도 바벨탑 사건을 하면서 우리가 내려가서 저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자. 다요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1장 26, 3장 22, 11장 7절. 요거 잘 기억하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 무장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사야에게도 마찬가지. 이사야를 볼 때 이사야서 6장 8절에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낼꼬? 그때 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은 그 유명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에요. 그럴 때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런데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또 내려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삼위 하나님이 그때 같이 계셨던 거예요. 누구 세례 받을 때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이 지상명령을 내릴 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 유명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되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과 아들 이름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삼위 하나님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뿐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은 여기 바울이 축도하는 거 고린도 교회. 여기 고린도후서 13장 14절에 우리나라 성경에 14절로 되어 있는데 제가 선교지에 가서 다른 나라들 보면 어떤 나라는 13절에 거기 있어요. 나라마다 달라요. 성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번역판이. 그래서 13장 14절도 있고 어떤 데는 13절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1년 전인가 했더니 누가 댓글에다가 나한테 훈계를 해요. 목사님, 그게 14절입니다. 13절이 아니고 나한테 훈계하는 사람이면서 제가 쓱 웃었어요. 그때 내가 분명히 말했거든요. 이건 이렇게 있다 하는 거. 가끔 가다가 황 목사님께 훈계하는 건 좋지만 똑바로 알고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성경 보면 영어 성경이나 어떤 거 보면은 이게 13절에 있는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 1서 5장 7절에 이 요한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말했어요. 삼위 하나님을 딱 세 하나님을 이렇게 세 분의 하나님 성경에 가서 보면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런데 기독교 하나님은 요 삼위 하나님이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돼. 우리 선생님들이요. 됐어요? 가졌죠? 자,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의 특성이 있죠. 우리 다 알죠? 이 세 분의 하나님이 윗동위, 동격, 동질, 동양. 그래서 예수님이 30살 잡수시던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누구를 믿어요? 성부 하나님만 믿는 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분들에게 30살 잡수신 젊은 청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와,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 너희들이 믿는 그 아버지와 제자들도 다 그 당시에만 해도 성부 하나님만 믿었지 성자 하나님 안 믿었어요. 성령 하나님도 그냥 부수 하나님으로 믿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그런 게 나와 이 성부 하나님과는 하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30살 잡수신 인간 예수가 우리가 하늘같이 여기는 그 성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런 말씀이 그 유명한 동등하다라는 우리 영어로는 그래서 equal. Father and me are equal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18절에. 나중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는 하나다 또 그렇고. 그래서 굉장히 혼돈스러웠던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만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은 서로 존경하고 서로 협동하고 서로 증거해주고 우리는 이야기 공부 많이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들은 이 아버지는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유명한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6장 46절이에요. 우리 공부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6절에 예수님은 너희들은 Father는 볼 수 없다. 우리 피조물들은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14장 9절에는 여기 이제 그 유명한 질문하는 거죠. 빌립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봤으면은 너희들은 아버지 본 거나 같다 그런 거예요. 너희들은 아버지를 볼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이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최대의 존재라 그러면 나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아버지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2절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와 이퀄 되시는 분인데 사람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이퀄 되시는 분이신데 이제 이렇게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까지는 우리 다 알지만 다시 정돈이 되니까 도움이 되죠. 특히 우리가 이제 이 영상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돈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삼위 하나님의 기능이 세 부분인 거 알죠? 다 똑같지만 기능에서 차이가 있는 거. 원래 알다시피 성부 하나님은 동등한 분이시지만 성자와 성령님과 이분은 계획하시고 발표하시고 회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것을 수행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수행하도록 능력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요건 우리가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아니에요. 요거요. 요렇게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우선 이제 마음속에 두시고 이제 창세 전에 이 예수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려고
삼위 하나님이 결정하셨을 때, 그 예수 하나님이 이제 인간이 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이 세상에 내려올 텐데, 이 삼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창조하실 때는 삼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어요. 각 기능에 맞춰서.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엘로힘이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우리 알잖아요.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첫째 날에도 하나님이 해놓건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안 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셨다. 셋째 날도 하나님이 엘로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실제로 창조를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부여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지만 실제로 손으로 실제로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예. 자, 잘 따라오세요? 예, 이렇게 잘 따라오시죠?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어요.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시고는 이 창세기도 모세 오경은 다 모세가 기록한 거 안에 성령님이 모세에게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그 모세가 창세기 1장에서는 엘로힘 이렇게 해서 7일 동안 쫙 엘로힘 하시다가 이제 7일이 끝나고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이제 새롭게 이제 하나님 이제 이야기가 나올 때 2장 4절에서 여기 지금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2장 4절 여기 이제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엘로힘이라는 그 단어 앞에 야훼라는 단어를 딱 붙여놨어요. 원어에 보면요. 그래서 야훼 엘로힘 그랬어요. 그냥 우리가 한국말로는 뭐라고 썼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붙었어요. 처음으로 그게 창세기 몇 장 몇 절이에요? 2장 4절에. 예.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야훼라는 요 단어가 이제 야훼 여기 지금 야훼입니다. 제가 성경 전체로 흘러가요. 쫙. 예, 성경 전체로. 네. 근데 이 야훼라는 뜻이 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야훼라는 뜻이 뭐냐면, 이 야훼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이건 예수님을 지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2장 4절에서 처음으로 성자 예수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야훼 엘로힘인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에서 아버지의 이름 또는 성령님의 이름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지만 모든 성경에 이제 대소 사건들의 주체 되시는 분이 또는 피조물들과 대화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야훼 엘로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누구 이야기예요? 야훼 엘로힘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쭉 나오다가 그 야훼 엘로힘이 계시록 마지막에 가서 내가 시작이고 알파고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한 그 하나님이 나다 그러는 거예요. 야훼 엘로힘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야훼 엘로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성경을 들여다봐라. 전부 내 이야기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또는 44절 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을 들여다봐라.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다. 예수님이
성부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고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래. 나에 관한 이야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돼요. 네. 오늘 이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할 거예요. 됐어요? 네.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제3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제3계명이 뭐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내 이름을 망령 때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내 이름 속에 깔려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내 이름 속에 깔려있는 이 세상 창조 목적이 뭔지, 왜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왔는지, 내가 왜 십자가에서 아픔을 당했는지, 이런 모든 것을 알려면은 내가 왜 재림하는지, 왜 이 세상이 7,000년 창조 목적 학교인지, 이런 것을 다 알려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 속에다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네. 그 야훼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보세요. 이 야훼라는 뜻은 여러 가지 성경 주석가들이나 해석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기저기다 많이 해놓은 걸 보면 제가 이렇게 제 서재에 이제 다 있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면은 항상 보면은 소위 화살을 쐈는데 제대로 맞히지 못하는 주석이나 해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답답해. 내가 봐도 답답해.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뭐 유명하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거 읽어봐야 초점을 맞추질 못하니까요. 모두들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 예. 근데 그게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니고 헤매도록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훼란 뜻이 뭐냐면요. 계약하시는 분, 계약하시는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영어로는 covenantal God 그러는 거예요. covenantal God. 다시 말하면 법적 계약을 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야훼라는 이름이 야훼. 예. 자, 그러면 우리 질문에 무엇을 계약하십니까? 뭘 계약하십니까? 그러면 가장 큰 계약이 뭐냐면 창세전 십자가 사건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에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담당하실 분, 복을 주셨다가 복을 뺏어가시고 저주를 줬다가 다시 저주를 복으로 회복시켜주는 요 프로그램에 요것을 계약하신 분이 야훼. 예. 그러니까 야훼란 뜻이, 그러니까 야훼 하면은 그 속에 무슨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서 쪼개면서 여호와 하나님 할 때는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안에 숨겨져 있고 그 보혈 냄새가 거기서 풍풍풍 막 나야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 그것이 법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훼. 야훼란 뜻이, 그리고 엘로힘은 뭐예요? 창조자란 뜻이에요. 근데 이분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로힘이란 뜻은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하면요, 여호와는 야훼, 그 다음에 하나님 하면 창조자,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신 100% 사람이 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이시다, 창조자 되신다라는 이 뜻이 이 이름 속에 숨겨져 있는 게 야훼,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요 뜻을 성경에서는 과거 4,000년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4,000년 동안 분명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을 못을 박아주질 않았어요. 왜? 그것도 신학을 한다고 하는 학자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지를 못해가지고 그냥 지 나름대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전 세계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혼돈돼 있어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사후에 어디 가느냐? 요것도 어느 정도는 해놓고는 많이 혼돈시켜놔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정돈한 거예요. 이제 때가 되니까 정돈케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에요. 예. 이 신학자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이것이 정돈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이끄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해서 쭉 이끄심 받았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항상 어디가 찜찜해요. 정확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내 성격 알죠? 에? 나는 뭐든지 하나가 제대로 못이 박혀 있지 않으면 전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내 머리가 하얘졌는데 갑자기 다 까매져 버렸어요. 에? 참, 이것이 어떻게 이 야훼라는 저 이름이 이렇게 복잡하게 오늘날 됐는가? 거기에 대한 내가 변천 역사를 한번 섭렵을 해봤어요. 이게 제가 이걸 다 연구하고 리서치한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이런 문서 보고 이런 문서 해보고 또 이 누가 쓴 거 보니까 이게 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게 뭐지. 그래서 이거 하다가 정돈이 딱 돼서 여러분들에게 벌써 오래전에 내가 이걸 한번 가르쳐 드렸지만 오늘은 좀 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보실래요? 예. 이 야훼라는 이름이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2장 4절이 처음으로 나온 이름이에요. 근데 이 이름이 누구 이름이에요?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이에요. 예수님 이름 야훼. 예. 그런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신 게 이 출애굽기 20장 7절 때문에 유대인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쭉 받아오다가 출애굽기 20장 7절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적당히 부르지 말아라. 이것 때문에 이분들이 그 말씀에 의거해서 이 야훼라는 이름을 부르지 않도록 자기네가 제정해 버린 거예요. 이름 못 부르게. 이름을 못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도 똑같아요. 모음을 다 제거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아가 모음 아니에요. 아, 에, 이, 오, 유죠. 모음이 여기 이 모음을 제거해 버리면 어떻게 돼요? 발음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쓴 성경에다가 이 자음만 딱 찍어 놨어요. 자음만. 그러니까 성경을 새로 프린트 해가지고 성경에다가 자음만 적은 거예요. 야훼를. 그러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는 그 모음이 딱 야훼가 딱 나오면 이렇게 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우리 지금도 이렇게 성경 읽으면다가 이런 모습 봤죠? 우리 화면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게 왜냐하면 그 야훼가 나올 때 경외하는 거예요. 말은 못하고. 그렇게 발음을 금지시킨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3계명 때문에. 이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음 제거해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표시하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답답할 거 아니에요? 답답하니까 이것을 발음할 수 있는 구약이에요, 구약. 발음할 수 있는 다른 이름으로 우리 찾아보자. 그래갖고 학자들이 만든 게 아도나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히브리어예요. 발음이 가능한
하나님의 야훼의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게 아도나이. 이 아도나이라는 뜻은 영어로 my lord 또는 내 주여 그런 뜻이에요. 내 주여, 내 주인이시여, my master 그런 뜻이 아도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예수님 오시기 약 한 250년, 300년 전이죠. 여기 그 유명한 70인역이 70인역.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헬라 문화권에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히브리 말을 모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바꿔주지 않으면 그 이민자들이 디아스포라들이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오리지널 유대 말로 져 있는 그 유대 말을 뭘로 바꿔줘야 돼? 헬라 말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외 헬라 문화권에서 오래 살아나서 우리 교포들이 한국말 모르는 거나 똑같아. 우리 2세, 3세들이. 그래서 소위 헬라 말로 구약을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헬라 말로. 구약은 오리지널 히브리 말인데 그것 그릭 말로 바꿔놓은 것이 구약을 그걸 70인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요 오리지널에는 아도나이가 딱 있는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말로 뭐로 바꾸냐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로 주여, 마스터 그것이 그리스 말로는 꾸리오스예요. 꾸리오스. 이건 그리스 말로 꾸리오스. 그러니까 꾸리오스로 이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 구약에 나오는 그리스 70인역이에요. 거기에 보면 이제는 꾸리오스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야훼가 이렇게 변천이 된 거예요. 야훼가 꾸리오스까지 간 거예요. 꾸리오스로. 그러니까 이 꾸리오스가 이건 그리스 말이에요. 똑같이 내 주여 내 주여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후 7세기에서 10세기 때예요. 이때 성경을 보면 성경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오리지널 그 원본은 없어요. 주님이 그 원본은 아예 없애버렸어요. 오리지널 다 사본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본이기 때문에 이 유대 말이나 헬라 말이나 그 모음을 붙이고 부음이 어떤 때는 또 비바람에 의해서 없어지기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모음 하나가 의미를 바꾸는 게 많아요. 원어예요. 점 하나가 어떤 때는 모음이나 점 하나가. 그런데 이 유대 말은 점이 하나도 있고 두 개도 있고 세 개도 있고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원본이었기 때문에 사본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누가의 손으로 다 쓴 것들 또는 카피한 것들. 그 중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본이 뭐냐면 사본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본을 여기 맞소라 사본, 맞소라 사본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 들었죠? 그 영어로는 그러지 굉장히 유명한 사본이에요. 오늘날 뭐 대부분의 성경들이 이 맞소라 사본을 가지고서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도 다 여기에 따라서 온 거예요. 킹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마소레릭 텍스트라고 그래요. 영어로는요. 내가 영어 가끔 주는 게 좋아요? 예? 할머니가 좋으면 뭐래 젊은 사람들이 좋아야지. 예? 마소레릭 텍스트라고 그래요. 마소레릭 텍스트. 이 마소라 사본에 요 마소라 사본에서 어떻게 했냐면 지금 야훼 지금 요 모음이 없는 야훼를 성경이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라틴화 시켜 가지고 그것을 제호바라고 번역했어요. 제호바라고. 그러니까 제호바라는 말이 여호와라는 뜻이에요. 예. 이 마소라 사본에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그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7세기에서 10세기 때, 요 제호바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여호와예요. 오케이? 예. 그때 나와가지고 이제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성경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뭐 위클립 성경, 무슨 뭐 에라스무스 성경, 루터 성경, 또는 킹 제임스 성경, 성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어느 사본을 보고서 이제 번역을 했냐면 자기네 나라 말로, 루터는 독일 말로 했잖아요. 이 맞서라 성서 사본을 주로 이제 참조한 거예요. 또 이제 딴 사본들도 있지만, 예. 그러다 보면 주로 하면서 그때 이 야훼를, 예컨대 여기 지금 우리 창세기 2장 4절에도 야훼 나오잖아요. 이 성경에 지금 야훼라는 이름이 여기 지금 내가 써놨어요. 어디에? 7,000분 어디 있어? 여기. 구약에만 지금 7,000분이 나와요. 예. 그 다음에 시편의 말도 700번이 나와요. 이것을 이제 제호바로 바꾼 거예요. 여호와로. 야훼를.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종교개혁 전후로 해서 모든 성경들이 이제는 뭐로 됐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알겠어요? 예. 그러면서 킹 제임스 성경도 1611년이거든요. 1611년. 그때 킹 제임스도 여호와라는 이름을 집어넣는데, 또 대부분의 성경들이 여호와를 집어넣는데, 요 근래 와서 내가 이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요, 그 여호와라는 야훼 이름 대신에 뭘 집어넣냐면 The Lord라고 해요. Lord. 주. 요거 꼭 노트에 적어놔세요. 주라고 돼 있어요. NIV에도 그렇고 다.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이나 신약에서 영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The Lord. 그건 이제 한국말로는 주예요. 예? 또는 신약에서도 The Lord. 예수님을 다 The Lord로 해버린 거예요. 구약에서의 이 여호와도 The Lord로 다 바꿔버렸어요. 예. 대부분의 성경들이. 근데 신기하게도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개혁 성경도 다 다른 사본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국까지 넘어와서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온 것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 여러분들 들고 다니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NIV나 킹 제임스나, 지금 우리나라의 킹 제임스, 한국 킹 제임스도 보면은 여호와 이름이 없어요. 다 주 하나님, 그래. 주라는 그냥. 이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런 역사적인 흐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개혁 성경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성경까지 있죠. 근데 우리나라 성경, 개혁 성경은 잘 돼 있어요. 그건요.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열어보세요. 여호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러니까 모든 성경을 그런 여호와를 집어넣어서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모세오경도 그런 식으로 번역한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랬죠. 주 이레라는 단어 우리 배웠어요. 우리는 여호와 이레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the Lord Jireh 그런다고요. 그럼 Lord Jireh, Lord라면 주죠. 주 이레라는 소리예요. 네. 그런데 정확하게는 Jehovah Jireh예요. 지레를 영어 사람들은 자이레라고, 우리는 지레인데 지레가 맞아요. 우리말이 확실히 더 좋아요. 네. 똑같이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니시, 여호와가 누구예요? 예수님 이레, 예수님 니시, 예수님 라파예요. 성경 구절은 창세기 22장 14절,
17장 15절, 출애굽기 15장 26절. 됐어요? 예. 자, 그러면 우리 질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 쭉 공부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 이 누군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계셨을 때, 나중에 쭉 아브라함과 관계하면서 이삭을 바쳐라, 또 우리 18장, 창세기 18장에는 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은 천사였고 한 분은 여호와였다. 우리 알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던 그 야훼 또는 주, the Lord, 안 그러면 또 제호바, 이분이 누구였던가?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럼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딱 중요한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에게 만났다 할 때는 성경에는 뭐냐면 어떤 성경은 제호바 갓이, 또 어떤 성경은 the Lord God 이렇게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삼위 하나님 중에서 한 분이 가서 만났는데 누가 어느 하나님이 가서 만났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에 뭐냐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 그러는 거예요. 30살 잡수신 젊은 청년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는 게 2000년 전에 우리의 당군왕검 같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어떻게 당신 갈릴리 출신 30세 먹은 젊은 청년이 그분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얘들아,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나는 이미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누구를? 아브라함을 만난 분이시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셨고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죠? 근데 우리가 믿는 성경, 우리가 들고 다니는 성경 중에는 여호와께서, 안 그러면 또 하나님, 또는 주께서, 주님이 이렇게 번역이 막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서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뿐입니까? 유대교 사람들은 성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사람들은 까막눈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못 보기 때문에 여호와를 또는 the Lord, 주를 유대인들은 누구로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예. 그뿐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도 구약에 나오는 주님,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아브라함을 만나신 여호와, 모세를 만나신 여호와를 성부 하나님으로 보는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혼돈되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그러면 우리 성서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만난 그 하나님이 뭐로 되어 있어요? 야훼가 또는 the Jehovah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Lord God. 자, 뿐만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이죠. 모세는 주전 1500년이죠. 모세가 40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왕궁에 있었을 때, 왕궁에서 모세가 왕궁에서 이제 40살 돼서 이제 있을 때 노동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보고는 화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도망가는 이야기 나오죠. 거기 40살 때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어요. 무슨 믿음이었냐? 요때 사람을 죽였을 때, 그때예요. 애굽 사람 죽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 왕궁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제 앞으로 상급을 많이 줄게. 요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겁나서 도망간 게 아니고 그 말을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야, 너 이제 다 놓고 떠나라. 그래서 이게 떠나서 네가 앞으로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상급을 많이 줄게.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랬어요. 분명하게 예수께서 모세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80살 됐을 때 모세가 이제 출애굽기 3장 이야기 80살 됐을 때 모세에게 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 유명한 가시떨기 나무 있죠? 그 앞에서. 근데 거기 여러분들 나중에 집에 가서 성경구절 잘 보세요. 내가 여기다 적어놨는데 여기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여기 보시면 이제 모세가 몇 살 때에 80살 될 때 나타나실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이 명칭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뭐냐면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이제 이분에게 모세에게.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킹 제임스 여러분 한국 번역도도 주의 사자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 주라는 거하고 여호와라는 거 이렇게 써놨어요. 내가 설명했죠? 많은 성경에 주의 사자가 영어도 그랬어요. 킹 제임스나 NIV나 다른 영어본을 보면 the angel 더가 붙어 the angel of the Lord 그랬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렇게 불러요. 예수님을. 그 주의 사자가 또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러기도 하고요. 또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어느 성경은 주께서 그런 거예요. 이 주께서보다 여호와께 어떤 게 더 우리에게 더 마음에 들어가요? 여호와께서. 우리는 이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이 똑같아요. 여호와, 주, 예수님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왜? 엘로힘 저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한글 성경에는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을 뽑아버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킹 제임스는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많이 분명치가 않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고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모세야 500년 전에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의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그 하나님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갖고 아브라함한테 계약을 몇 번 했어요? 3번 계약했죠? 복계약? 이삭에게 또 한 번 계약했죠? 야곱에게 또 한 번 복계약했죠? 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 저주 계약도 했죠? 아브라함한테 400년 지금 저주 이야기죠? 그래갖고 이제 400년 저주 받았다가 다시 이 땅으로 나오리라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 이 땅으로 나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딱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500년 전에 내가 약속했잖아. 400년 노예 생활 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가나안으로 가리라. 요 말씀을 내가 아브라함한테 했는데 그것을 지금 너한테서 이루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요? 아니죠. 어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세요. 예수 하나님. 예.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예수 하나님이 구약 지금 4,000년 기간에 예수 하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지금 우리 여기까지만 봐도 분명히 그렇죠? 구약 지금 4,000년 구약 시간에 지금 여기 지금 아까 이게 아브라함 2,000년 아니에요? 모세 1,500년이죠? 이게 다 있었어요. 이때 예수님이 무슨 이름으로 계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으로 계셨어요? 아니죠? The Lord, 야훼 또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계셨던 거예요. 구약 때.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구약 전반에 내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그랬으면서 이 선지자 이야기라는 게 선지자. 그 유명한 우리 공부했죠? 마태복음 23장 37절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게 지금 감람산 설교하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난주일 화요일에 감람산 설교는 24장이거든요. 그 바로 전이 23장 37절에서 그 유명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제자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구약의 선지자들 있지? 선지자는 언제부터 선지자예요? 여기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850에 엘리야거든요. 선지자는 여기도 400이 말라기거든요. 엘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약 한 400년 동안에 여기 선지자 시대예요. 엘리야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여기에 약 한 20명 정도의 선지자들 이름이 쭉 나오잖아요. 더 그보다 훨씬 많지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내가 이 선지자들은 다 내가 보냈단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파송했단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그럴 때마다 너희들이 우상 섬기지 말으라고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경고를 했는데도 너희들 말 안 들었단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다? 그러면 우리가 들고 다니는 새 구약의 선지자들하고 이야기,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말라기, 아무개 하면 그분들에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안 됐죠? 주께서, 여호와께서 아무개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랬죠? 주께서, 엘로힘께서 또는 야훼께서 나타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모든 선지자에게 나타냈던 그 여호와, 그 주님,
그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어느 하나님? 예수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다 지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그래? 내가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세요. 이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모든 계약을 하시던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에게도 직접 다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선지자들에게 일일이 다 말씀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케이?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러는 게, 내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이 세상 7,000년의 마무리, 쫙 마무리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에게, 요한에게 그러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계시록 1장 8절, 또 한 다음에 21장 6절, 또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면서 22장 13절.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내가 역사를 시작했고 역사를 마치는 하나님이다. 인간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 이사야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이사야는 주전 700년 분이에요. 주전 700년 때 이사야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왜? 선지자들에게 다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니, 이사야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나타나셔서, 이사야서 44장 6절에. 그러니까 이 지금 신구약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를 하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셔. 예? 또는 야훼 엘로힘이셔. 창세기 2장 4절. 그러니까 창세기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 끝날 때까지 모든 인간과 관계를 맺었던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예. 그래서 신구약에서요, 예수님의 이름이 적어도 100개예요. 예. 예수님의 이름이 엄청 많아요. 예. 왜 이렇게 다양하게, 어떤 이름들은 우리가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그냥 조속한 이름까지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좋은 이름도 있지만 조속한 이름까지도 우리한테 주셨어요? 부르기가 민망할 정도로. 왜냐? 이 창조 목적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눈높이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어떤 때는 역기능적 방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분이 자기의 이름을 온갖 고귀한 이름도 있고 아주 부르기에 불편한 이름도 있고, 예? 들의 장미꽃이다. 무슨 이런 이름들 어떻게 창조주가 어떻게, 예? 우리 아까 찬송 뭐 불렀어요? 예? 88장이 뭐예요? 들의 백합화. 어떻게 예수님이 들의 백합화예요? 우리에게 그분의 그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으로 우리의 눈높이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인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결론적인 말씀. 우리 이 아브라함의 품목과 똑같은 개념인데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단순하게, 우리에게 그냥 예수,
이렇게 단순하게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부터 노트에 잘 정리하세요. 결론인데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르쳐 줬어요. 요한아, 이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에요. 이것을 말세다 이렇게 불렀죠. 또는 이것을 교회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성서에서는 다 부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게 그랬어요. 요한아, 이 교회 시대, 이 말세 가짜 그리스도들이 엄청 나올 거다. 다시 말하면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이 교회 시대의 창조 목적 학교 교장 선생님, 가짜 교장들을 많이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네. 요한 1서 2장 18절에 그랬어요. 요한 1서 2장 18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것을 적 그리스도들이,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1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가짜 그리스도들,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교회 밖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 유명한 영재주의니 도케티즘이니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에비오니즘이니 아리아니즘이니 나중에는 또 마리아주의까지도 막 나오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가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더 심하게 나오면서 그 안에서 진짜를 찾는 일들이 계속 있어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가짜 예수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특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 때는 이 가짜 예수가 엄청난 강한 가짜 예수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 학교가 끝날 때쯤 되면은 그 가짜 예수가 누구예요? 지금 종교다원주의인 거예요. 종교다원주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힌두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세계 모든 종교 이슬람까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가짜 예수가 그러니까 이 가짜 예수가 범람할 거라는 거예요. 범람.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그 감람산 설교에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짜 예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된 자녀들까지도 거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디자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예수가 범람하는 이런 때에 그래서 그것을 안티크라이스트라고 그랬죠. 이거 안티라는 뜻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뭐예요? 안티, against. 두 번째는 opposition. 세 번째는 instead of, in place of. 네 번째는 false, 거짓.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아주 속이는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올 터인데, 그러니까 너희들 마지막 때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란 말은 어떻게 하면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예수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로 무장하게 하기 위해서 강한 가짜들을 많이 퍼뜨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제가 설명하는 이 진짜 예수로 무장하지 않으면은 넘어지게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
창조 목적 학교에서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그 하나의 과목 중에 하나인 거예요.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은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다 라고 외치면은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다 이렇게밖에 어떻게든 설명할 수가 없어. 왜냐면 하도 가짜가 많아서 이 진짜 예수가 진짜 예수다, 그리스도가 진짜 예수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왜냐하면 가짜들도 그리스도, I believe in 그리스도,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를, 다시 말하면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짜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삼위 하나님의 엘로힘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삼위 하나님의 성서적인 모든 삼위라는, 위라는, 우리라는 게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되고, 이 삼위가 기능적으로 다르다는 것 알아야 되고, 구원자로서 내려오는 이 아들, 삼위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이름이 성서에서 그동안에 4,000년 동안 혼돈스럽게 번역이 됐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는 그 진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진짜 예수가 곧 오신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근데 아는 것만이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 only Jesus, 그분만 의지하지 않고 그분만 따라가지 않으면은 당신들은 죽어, 멸망해 라고 외치는 자들이 우린데, 이 외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들은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그들에게서 미움받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핍박받게 되어 있다. 같은 기독교인인데 너희들은 미움받고 비웃음받고 조롱받고 배척당하고 심지어는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취급받고 또는 꽉 막힌 보수들이라고, 골수분자들이라고 취급받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이상한 종자들로 볼 것이다. 심지어는 유명한 목사들도 너희들을 그렇게 보겠다. 유명한 신학자들도, 지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개신교 다 그래. 뭐 유명한 사람들 다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요? 아니요. 아닌데도 그분들은 그렇게 보는데, 그분들이라는 게 소위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WCC 사람들인 거예요. WEA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런 분위기를 만드십니까, 예수님? 단순하게 예수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아니면은 구원이 없다라고 단순하게 환경을 만드시고, 교회 안에 이런 잡다한 사람이 있으면 그걸 교회에서 쫓아내시고 말도 못하게 입을 좀 틀어 막아주시든지, 왜 이놈들이 더 득세라고, 이놈들이 왜 이렇게 더 난리를 죽이고 진짜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게 만드십니까? 왜 그래요? 하고 덤벼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덤벼드는 사람이
이렇게 보고는 덤벼든 사람 보고는 씩 웃으시면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예수 내 이름을, 이 소중한 이름을 아담 타락에서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렇게 딱 하나로 정돈시켜주지 않은 이유 뭔지 아느냐? 에? 왜 이렇게 혼돈스럽게 했는지 아느냐? 내 이름을 쉽게 전하면 너희들 별로 가치를 모른단다. 그리고 정돈이 안 되어지만 정돈하려고 애를 쓴단다. 그리고 정돈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적그리스도 그룹들이 마음대로 까불고 놀도록 내가 디자인한 거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 속에서 우리는 제대로 정돈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님 이름을 정돈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품을 정돈시켜 주시듯이 이제는 이 예수님의 이름도 이제 정돈을 시켜 주시는 때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정돈받은 사람은 정돈받아서 어쩌자는 거요? 예? 정돈받은 사람은 성령님이 이끄세요. 뛰지 않으면은 나가서 열심히 전하지 않으면 못 견디게 만들어 놓으세요. 못 견디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요. 그리고는요, 정돈되지 않은 주님의 사랑하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은 막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내가 저들에게, 저 착한 사람, 저 사람들에게 이게 정돈시켜줘야지. 답답해하는 저 사람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내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나눠주지 않으면은 안 되겠구나. 저분들이 좀 눈 좀 뜨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도록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런 마음을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런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안 하더라도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질 못해요. 가만히 있질 못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만드세요. 그렇게 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볼 때는 예수님의 신부감들이에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남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제대로 정돈시켜 주려면은 우리가 뭘 정돈시켜야 돼요? 창조 목적론을 먼저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창조자 예수님,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는 이 세상 학위, 이 세상이 뭐라는 게 창조 목적 학교다. 이것을 디자인하신 삼위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 하나님 중에 예수 하나님, 기독론, 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종말론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필요한 학문들을 우리가 많이들 공부해왔고 앞으로도 또 더욱 구체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죽어서 어디 가느냐 아브라함의 품, 이 신비를 깨달았듯이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열심히 눈뜨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한 분 한 분 되도록 성령님이 이제 이끌어 주실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님이시여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이 어두운 때 이미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이렇게 혼돈스럽게 된 것을 이미 다 디자인하셨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속에서
남은 자들을 신부감들을 주셔서 그 정체성에 대한 밝게 깨달음을 주시고 외치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외치는 나팔수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